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오늘 13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건요, 그 사람은 그랬대, 우리가 그런 지식을 배우려고 성경을 본 게 아니고 베드로의 삶이 얼마든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에 베드로의 인생이 보여주는 가치 전환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많은 창들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열려서 보여주고 있기에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델 같은 모습으로 살펴보기를 원했었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2026년에 베드로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능소불택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능소불택필. 어차피 서로 간에 잘 모르지만 해석하면,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붓을 가리지 않고 능하게 글을 쓴다라는,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의 근원의 고사가 능소불택필이라고 말합니다. 당나라에 4대 서예가가 있었다고 해요.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유공권이라고 하는 4명의 명필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구양순과 저수량 가운데 누가 더 뛰어난가 하는 그런 말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물었냐면요, 우세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구양순과 저수량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구양수는 종이나 붓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글을 쓰지만 그대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구양순의 글씨가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때 썼던 게 능서불택필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재료도 참 중요하지만 이 재료를 누가 가지고 활용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르구나. 어렸을 때 미술 시간 되면요, 도화지하고 사비연필하고 준비하고 오라고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이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림 그렸을 땐 추상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리면 정말 그렇게 정밀하게 사실 그대로를 꼭 정말 멋있게 그려내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똑같은 사비연필인데, 똑같은 도화지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취미생활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스포츠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저는 장비 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수영을 해보겠다 그러면 우선 장비부터 다 사놓고 한 달 다니고 그만두고, 탁구 좀 치겠다 그러면 장비부터 사놓고 그 다음에 한 달 치다 그만두고 이럴 때 되게 많은데, 우리 장비 사다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동호회 사람들이 서로를 자극해요. 이거는 누가 금메달 땄을 때 썼던 그런 채래, 이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이건 정말 몇 그램에 되게 좋은 거래. 우린 그러면 혹해서 그거 사면 나도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요. 전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자신이 사용할 때하고 은혜가 베드로를 푹 쌓아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구나.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의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은혜와 싸우면서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나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복음서의 베드로는 생각보다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성령 충만 받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는요, 감히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동일 인물이라고? 얼굴만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아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끌어가는 인생이 될 때 그의 삶의 종이에 쓰여지는 필체가 다르고 쓰여지는 내용이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잡힌다면 내 삶이 육이 끌어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 끌어가는 인생이 됐을 때 내 삶도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베드로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지는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부터 출발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기억을 떠올리며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2부 예배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땐 300명이 좀 안 됩니다. 300명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3,000명이라고 말하면요, 이것의 10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3,000명인데요. 1,000명 집회를 해보면 여러분 때로는 끝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숫자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날 세례를 받으며 신도 안에 가입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자가 됐고, 특별히 복음으로 그들을 이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천국에선 누가 과연 인플루언서일까? 천국에선 누가 진짜 유명인일까요? 다른 사람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의 스타들은 이 땅의 삶을 참된 전도자로 살아간 사람 아닐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삶에 영혼이 붙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사람을 낚는 어부,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성경에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크게 기뻐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환호하며 베드로의 삶에 나타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영혼 전도하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전도자입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배지를 성전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나 못 붙일 것 같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동안 전도 못할 것 같다는 사람 눈 깜빡여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전도가 쉽지 않아요. 전도가 쉽지 않다고요.
내 언어와 내 삶의 힘 가지고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한다는 거 절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던 일이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의 그물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올려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베드로는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또한 베드로의 삶에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 앞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놀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 시대에 학문을 이끌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선생입니다, 당신은 지혜자입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 당시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앞에 기탄 없이 말하는 베드로의 이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들 아니냐?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인가? 언어의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언어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들은, 아니, 우리는 배운 사람이고 저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압도할 만한 지혜가 그에게 있는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 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를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놀라운 지혜로움, 놀라운 지식의 모습, 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전 학창 시절에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을까요? 아닐 것 같군요. 뭐 공부를 엄청 잘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겠죠. 평범보다 조금 낫을까? 그런데요, 근데 지금 나이 50 넘어가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그래요. 나 조금 지혜로워진 것 같다, 이런 생각. 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기도 하고 제가 대답하고 뭔가 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안에 채워진 지혜와 지식이 땅에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책을 읽어서 얻은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할 때 제 위에 부어진 것 같은, 예,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권사님들 보면 참 지혜롭지 않아요? 말하는 모습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은근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혜는 세상에서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 겁니다.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묘사되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인생의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방패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그죠? 어부의 삶을 살아가던 세상의 학문조차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를 수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압도할 만큼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
그들이 가며 허물어뜨릴 수 없는 참 지혜의 방패를 가진 자로 그의 삶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놓더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고 싶은가? 라고 물으면 저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도 볼 거예요. 이 말씀도 상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산헤들린 공회원들에게 취조당하듯 말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 말씀 보니까 위협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경고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에게 위협하며 경고하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산헤들린 공회원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들린 공회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산헤들린 공회가 가진 이 종교 재판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역시도 이 산헤들린 공회를 무시하지 못해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던 기관이 산헤들린 공회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를 앞세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다 딱 세워놓고 위협하고 그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말하지 마라.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위협하면 당연히 위축되는 게 맞는데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위협하는데도 하나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잠언 2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써 있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절대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근데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냐고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작은 계집 중 하나가 너도 그 도당이지, 너 예수님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 너의 목소리 들으니까 딱 그 사람인데, 이런 말 앞에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아니 나 아니라고,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느 순간 갑자기 위축되며 예수를 부인하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산헤들린 공회가 그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경고해도 하나 위축되지 않는 놀랄 만한 담대함을 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빚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세상의 힘을 가진 자 앞에 마땅히 위축될 만한 상대가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위협되지 않고 하나 작아지지 않는, 여러분, 이런 어찌 보면 혹 쪼그라드는 마음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전문 용어로 표현합니다. 쫄았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쫄았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것도 더 짧게 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쫄? 이렇게. 쫄? 난 맨 처음에 쫄 그러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쫄았다를 더 줄여가지고 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한테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훅하니 줄어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전만 해도요,
뭐 옷 한 번 산다, 뭐 책 하나 산다, 그럼 다 시내를 나갔었어야 돼요. 저희에게 시내는 저 은흥정이 거기가 시내입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읍내동 촌 학생이 1,000원짜리 몇 장 들고 시내 나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나 사려고. 근데 제가 시내 갔다가 큰 형한테 삥을 뜯겼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는데 형이 일로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딱 봐도 고등학교 형같이 큰 형이 일로 와보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로 와보라고, 일로 와보라고. 내려갔다가 뒤지게 혼나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이게 전문 용어였어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그래갖고 깨끗하게 드리고 울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완전 쫄아가지고 바들바들 떨려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얼른 집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위협한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위협한다, 마땅히 위축돼야 되는 게 맞는데,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했다가도 금방 쭈그러 들어가지고 난 모른다고 이랬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가 너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위협하는데, 경고하는데, 여러분 사자의 심장을 가졌더라고요. 위축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뭐가 더 옳으냐? 내가 듣고 본 거 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화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큰 담대함을 누리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좋아했었어요. 이 모습 앞에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자 누구까지 잡았냐면 베드로를 잡았고 베드로의 사형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공개 처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전날 밤 베드로가 성경 보니까 자고 있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사형이 언도되어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할 거예요. 그런 바로 전날 밤 여러분이라면 잠들 수 있겠어요? 만약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다, 내가 사형수인데 몇 날 며칠 사형이 집행되기로 한 그 바로 전날 밤에 과연 나는 잠들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수많은 말들이 작은 생채기만 내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대, 심지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건너 들었는데도 그 말 들은 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설치고 괴로워하고 그냥 가서 뭐 들이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냥 생각만 하면서도 밤을 꼼빡 새우는 게 그게 우리들인데, 베드로는요 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옥 가득히 천군 천사의 임함을 광채로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몇 와트짜리일까요? 난 거의 뭐 서치라이트 비추는 것 같이 감옥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바울의 눈을 멀게 했을 것 같은 그런 광채가 옥을 가득 메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경 안 일어났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불 켜면 일어납니까? 저는 빨딱 일어납니다. 저는 뭔 일 생기면 그냥 빨딱 일어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불을 켜도 안 일어나길래 뭐 했어요? 쳐서 깨워 옆구리를 쳐요. 뭘로 깨웠을까요? 손일까요? 발일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발 같아요. 발로 툭툭, 야 일어나,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 이러고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6절, 7절 그리고 11절을 읽었어요. 이 7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천사를 따라 첫 번째 파수하는 데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하는 데를 지나서 시내까지 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그러면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지나서 시내까지 나올 때까지 베드로는 정신이 안 차려졌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깊은 잠을 잔다고요. 왜? 내일 순교해도 어차피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사자의 심장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끌어가던 베드로의 삶은 작은 일에 쉽게 깨지는 아주 약한 유리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사자의 심장 같은 아주 튼튼한 담대함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 거예요. 사도행전 4장으로 다시 갑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 보래요. 권력을 주어 보고 때로는 큰 물질을 주어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 선거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바르게 섬겨줄 정치 리더가 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건데, 여러분 수많은 후보들이 와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며 꼭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한결같이 친절하고 한결같이 상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참된 정치 리더인가 하는 건 오히려 선거 운동할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알까요? 그 자리에 올라봤을 때,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권력의 자리에 앉고 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여전히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어느 순간 백성은 다 사라져 버렸고 자신의 안위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큰 물질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의 배경은요, 예루살렘 대붕의 시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할 만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요. 더 이상 사도들끼리 모여 작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할 만큼 세력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요즘은 아무도 날 무시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무시를 많이 했는데 요즘 무시를 안 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의 이 모임 자체가 저에게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박형민인데 성도들 몇 분과 함께 같이 목회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이 달라지는구나, 뭐 이렇게 느껴요. 근데 우리 인원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 몇천 명, 몇만 명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회적 힘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럼 예루살렘 대붕 시기에 베드로와 사도들 엄청났을 거예요.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계속 사람들이 모여오니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을 가지기 시작했냐고요. 어느 순간 사도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 집 다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써야 마련할 수 있는 집과 밭을 큰 은혜 받아서 기꺼이 주의 일에 써주세요라고 그걸 팔아서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사도님들 알아서 이 큰 물질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큰 유혹의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도 돈의 자리도 아주 큰 유혹의 자리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세상으로 보았을 때 성공의 자리같이 보여지는 큰 물질을 주관할 수 있는 자리,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물질을 집행하되 철저하게 내가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힘과 때로는 돈을 그들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에도 쉽게 욕심내는 사람인데 큰 물질, 큰 권력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 시대에 권력자였으면 좋겠다. 이 시대의 정치가였으면 좋겠다.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야 될 텐데 권력의 자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득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가난과 인생의 위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잘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양한 권세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그들을 위한 중보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마지막 여기까지 보자고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베드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병든 사람을 업어다가 그냥 길거리에 요를 깔고 누이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그냥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붙잡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누군가에게 그림자로라도 덮이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성경에서도 얼마나 이게 상식을 넘어선 일인지 뭐라고 써놨냐면 심지어라고 써놨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덮이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더라.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인생이 돼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써도 되는 인생,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사용하셔도 탈이 안 나는 인생이 베드로가 돼버렸어요.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극상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베드로 스스로가 이런 사도행전의 모습을 감히 꿈꿀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아니요. 스스로 그런 인생을 꿈꾸지도 못했을 만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저 주님을 따랐을 뿐이고 어느 순간 육적 그리스도인을 벗어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끄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정말 탁월하게 빛나는 작품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눈이 소망으로 빛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내가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예요. 불교는 온갖 고행으로 온갖 수행으로 결국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붓다가 될 수 있다. 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력구원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비로소 되어집니다라고 말하는 타력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 쓸 수 있고 그렇게 빚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꿈꾸던 내가 만들던 인생이 지나가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될 때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재료인데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요. 주님은 붓을 가리지 않아요. 주님은 인생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약점이 있죠.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적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삶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어그러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것이고 복음서의 베드로는 지나가고 사도행전의 베드로 새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조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주님의 약속에 있어서 늘 주님이 능동형을 취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선 우리가 수동적이고요. 주님이 능동적이라고요. 주님이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고 내 마음에 굳은 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이전에 내 힘과 능력으로 따라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 율례가 이루어지는 인생을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20일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요. 정말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딱딱해졌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껍질을 깨고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참 부드럽고 하나님의 마음껏 빚어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적의 20일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빚으시리라.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왠지 한 걸음 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20일만이 아니라 우리 주중 예배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빚으셨듯이 내 인생을 빚어주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투영될 수 있을 때 주님은 가치를 아는 자에게 가장 귀한 걸 선물같이 주신다니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읽으면 할 말 없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쫑쿠의 시대가 갔습니다. 버터떡의 시대도 가요. 무슨 시대가 올까요? 구차뚜. 구차뚜의 시대가 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줄을 섰으면 좋겠어요. 한때 두쫑쿠 사겠다고 막 줄 쫙 서고 예약하고 뭐 난리가 있었죠. 여러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걸 그 돈 주고 줄 설 정도인가? 그건 난 솔직히 잘 모르겠던데요. 버터떡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사겠다고 가게 앞에 줄 서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구차뚜는 줄 설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압도적으로 매혹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내용이 무엇이길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어떤 개인적 비전과 어떤 성취를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모두의 각자의 기도 제목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같은 비중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인생의 가장 빛날 때는 언제일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압도하여 이끌어 가실 때,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될 때, 내 개인의 자아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모습이 비로소 그때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장 건강한 자아상의 모습이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비로소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누렸던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이, 베드로가 누렸던 전도자의 모습도, 베드로가 누렸던 참된 지혜의 모습도, 베드로가 누렸던 그 담대함의 모습도, 베드로가 누렸던 그 삶의 다양한 매력들, 진짜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존귀한 가치의 그 삶, 심지어 이렇게까지 할 만큼의 그 탄성 넘치는 삶이
우리 주양의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못 만들지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오늘도 꿈을 꾸며 찬양하고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걷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반석으로 바꾸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하여 흔들릴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성령의 세수를 취해 살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넘실거리는 파도에 넘어진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인생의 반석의 길을 깔아주시기에 넘어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고 굴하지 않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셔서 은혜가 이끌고 은혜가 붙잡는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으실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하오니 모든 시간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희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끄는 삶이 얼마나 위태한 삶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 것 같은 하나님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휘청휘청되며 물에 빠져들어가는 삶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이끌어 끌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누렸던 그 지식, 그 담대함, 그 권능의 삶,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하오니 내가 빚을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의 삶을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의 100%의 예배자가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흔들리는 내 삶이 굳건한 반석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존귀한 삶,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